2004년도에 세계 선교대회를 각 나라에 가서 선교대회를 했었습니다. 일본인 경우는 저희 나고야 교회를 홈타운으로 해서 전국에 일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와서 캠프를 했습니다. 선교대회를 진행했는데 그 선교대회에 6개월 전부터 유치원 목사님께서 매달마다 나고야에 오셔서 또 각 다른 지역도 가서 캠프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교의 열정,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제가 보고 너무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빛이 지금 10년째 되지만은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유치원 목사님 다민족 교회에게 빛을 갚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다민족 교회에 성취될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빛을 비추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를 지키는 자, 기도하는 자 등등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 망대를 가진 이란 단어는, 이 수식어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파수꾼이면 됐지 망대를 가져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망대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지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군대를 가면은 보초를 쓰면은 이게 침략자가 오면은 부대에 알려야죠. 그런데 망대가 없다면은 알리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망대가 없다면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대를 없이 교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망대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망대가 없는 교회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망대가 없는 선교는 결국은 한계가 오고 결국은 안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윤슬기 전도사와 연결된 우리 이강호 성도가 이게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윤슬기는 전도사는 원래 선교사의 아들로 렘넌트로 MK로 일본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온 아버지가 정신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슬기 전도사를 산에다 버리고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근데 뭐 그 어린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뭐 감정도 들어봤었겠지만은 울며 불면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그 충격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방황했습니다. 마침 나고야에 우리 교회가 있는 나고야에 우리 권사님이 크게 한국 식당을 했는데 거기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그때 도요타 자동차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들어보니까 찬송수가 들으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 우리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그냥 교회 자녀 한번 왔습니다. 저희 교회. 그때 설교 내용 중에 창세 3장 15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음 들어봤어요. MK지만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적용이 됐어요. 이것을 몰라서 우리 아버지가 무너졌구나. 아버지가 선교사로 왔지만은 이걸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당했다. 일본이 마귀가 800만입니다. 800만이나 되는 마귀에게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결국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앞으로 이제 선교사로 올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전도했던 그 권사님이 아들이 오늘 이번에 이쪽 오산 지역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교회를 정의하는데 제가 마침 이번 주에 오산 다민족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오라 해가지고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또 이강호 형제는
이번에 자녀가 첫 아이가 낳았습니다. 부인은 아직 산후실에 있는데 너무 오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왜 창세 3장 15절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는 성경의 주제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네, 서론입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다. 이것은 다 아는 것이에요. 다 아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주제냐?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제냐?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 3장 사건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모든 세상 세계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탓하고 하와를 탓하지 않고 전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리라 하시고, 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을 했습니까? 이게 창세기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할 것인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마귀로부터 시작했어요.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마귀로부터 시작됐다고 인정하냐면 사람을 탓해야 합니다. 자신을 탓해야 해요. 그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관점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 사명은 교회는 마귀와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움입니다.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브라함 있고 욥이 있는데, 욥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단어가 7번, 14번이나 나옵니다만은, 욥이 자기가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자기 병이 온 것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친구들도 왔는데 3명도 또 욥에게 이 문제가 사탄 때문에 왔다고 말하지 않고 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지 않느냐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림당합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욥이지만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 계보를 욥을 사정하고 그 동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욥에 비해서. 그러나 이 창세 3장 15절 언약을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욥을 통해서 오셔야죠.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은 이 존재를 잘 알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 왜 오셔야 하는가? 마귀를 멸하셨어. 그래서 시편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직무가 왕직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은 그 대적을 몰랐어요. 오히려 그 사울왕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선교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절 안에 절이 토지가 넓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았어요,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그 절 안에다가 절 부지 안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임대가 들었습니다.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인데, 그 얘기를 또 하면 좀 길지만은 임대가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 조만했어요. 절은 큽니다. 근데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찬송 소리가 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바로 절 사택이 바로 그 교회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가 아니라 주지승에, 일본은 다 주지승들이 결혼하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해요. 더 잘 먹어요. 덜 마시고 돈도 많이 있으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죠.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을 시켜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라. 아주 찬송 부르려면 와서 시끄럽다. 그래서 방음 공사도 하고 해도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또 소리가 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부흥되는데 그 절은 크기는 큰데 사람이 점점 안 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힘으로 커질수록 그 절간이 힘이 없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우연한 발견이지만은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것이구나. 이게 루스벨크비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지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누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크게 예배당을 사서, 죽으신 분 예배당을 사서 성전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2004년 3년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또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또 점점 교회가 이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 가까운 아주 또 큰 교회가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1년에 한 번씩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엄청납니다. 연예인을 초청할 만큼 절간이 큽니다. 아주 상업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커질수록 그 신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연예인도 초청을 못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옆에서 사업하시는 분, 그 카페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신자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안 돼가지고 금년에는 연예인도 초청 못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가득 차가지고 옮겨야 할 입장이에요. 예배당이 가득 차서 1층에서 6층까지인데 다 여러 가지 이 교회도 다민족 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6층이 가득 차요. 주일날도 그래서 그럼 어디로 옮길 것인가? 답이 간단하죠. 가장 절간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이 일본에서 3대 우상 중에 하나, 가장 1년에 700만 명이 오는 곳이 나고야에 있어요. 아치다 신궁이라고. 일본은 불교 국가이면서도 신도 국가예요. 불교 국가보다도 신도 국가죠.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신도, 그러니까 신사,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그 신사, 천황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 1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자. 그 존재와 싸워야 한다. 일본은 복음화 되려면은 결국 신도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 옆으로 가자 하니까 땅 하나 알아봐라 했더니 그 가까운 곳에 6,000평의 땅이 있어요. 그럼 6,000평 정도 땅이 되면은 싸울만 하죠. 물론 그 신사는 더 큽니다만은 6,000평. 그러니까 옮기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 하면은 승리하는구나.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은 이 사탄에게 공격당하는구나. 이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오는 이유가 교회가 싸워야 하는데 싸우는 그 존재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교회 기도 제목이 부천 경기 지역을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예배당. 교회는요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나고야에서 1997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한 2, 3년 후에 지진이 막 매달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요. 한 5도, 6도. 그래서 지진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상당히 그 지진이 두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매달 나니까요. 그러면서 뉴스도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온다 이런 그런 지진설이 막 나왔어요. 정식기도 할 때, 교회에서 정식할 때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은
일본의 재앙을 없어질 수 있습니까? 지진이 없어집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전도운동해라, 캠프해라.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캠프 메시지가 나왔는데 캠프해라. 그럼 캠프하면은 정말 지진이 없어집니까? 제 마음이 그래요. 음성으로 주님이 없어진다, 맞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 해가지고 진짜 일본 재앙을 막겠으니까 주님께서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제 또 마음이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지만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2003년 4년도부터는 해외도 나가서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청 목사님께서 와서 많은 것을 도와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나고야 같은 경우는 지진 한 번도 안 해요. 5도가 없었어요. 5도 이상이 어느 곳에 있지만은 도요타 자동차 그 당시에 세계에서 3위 정도 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로 나고야에 있는데, 근데 지금은 세계 1위, 판매 대수가 1위예요 계속. 그 이유가 뭐냐면 지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 일어났으면 경제가 다 끝났겠죠. 그래서 캠프하면, 전도하면, 교회가 힘이 있으면 재앙도 막고, 교회가 정말 힘이 있으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을 저는 제 선교사로서 확신 갖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교회가 진짜 경기도 남부 정도 아니라 대한민국을 재앙을 막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그런 강한 교회, 영적 싸움하는 교회, 정말 성전도 그럴 만한 성전이 되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면 복음이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음, 강한 성도를 만들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 대충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강했습니다. 핍박이 강했지만은 그 유대교나 로마의 핍박을 이기고 복음화할 수 있던 것은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왕직을 강조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로마 황제가 왕이냐? 신이냐? 예수가 신이냐? 누가, 한 나라의 왕이 두 명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누가 왕이냐? 우리 찬양할 때, 좀 올라올 때 예수 우리 왕이요. 너무 감사해요. 누가 왕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이냐? 큐리어스가, 로마 황제가 왕이냐? 누가 신이냐? 그것도 싸움이었어요. 만약에 제사장직만 강조하고 선지장만 강조했다면 절대 로마 복음화는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왕직, 그리스도의 왕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번에 선교대 주제도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 땅끝까지 너 주의 증인 되리라. 될 것이다. 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다 이뤘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신학자인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마귀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왕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자기가 왕이요. 교황은 굉장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절대자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뭘 없애느냐? 마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왕직을 없애요. 그리고 제사장직만 얘기합니다. 제사장직 자기가 한다. 선지자직만 얘기합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흑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다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1517년에. 그 루터의 복음의 회복이 뭐냐? 바로 마귀와 죄와 사망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우리가 이게 개신교가 강조점이 뭐냐면은 루터는 마귀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 이 5가지에서 해방했다. 해방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왕실도 없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좀 강합니다만은 이 마귀에 대한 이 귀신에 대한 그 인식이 약해요. 그런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라든가 사람들 보면은 불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고사 지내고 왜 절에 갑니까? 왜 그 제사를 지냅니까? 그거 안 하면 벌 받는 줄 알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 올 겁니다. 그런데 죄를 뭘 삼키지 않으면 조상한테 제사를 안 지내고 뭘 안 지키면은 벌 받는 줄 알고 절에 가는 거예요. 무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 당연히 교회로 오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절이 아니니까요. 이 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지금 세계보호막 안 되진 나라 특징이 뭐냐면 다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 나라예요. 아니면은 이슬람권 사람들도 알라를 절대 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알라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못 돼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알라가 벌 내리는 줄 알아요. 신두교도 마찬가지고, 신두교가 기독교는 안 되는 이유가 신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신두교 신이 벌 내릴 줄 알아요. 그만큼 이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왕직을 말하잖아요. 로마 가톨릭 가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애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죠. 알라라는 존재도 없는데 막 굉장히 강한 신, 큰 신, 능력 있는 신으로 각인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연약해요. 애기고 죄 용서,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개자 정도로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너무 약하게 시켰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도, 모든 하나님 따른 문제도 다 해결하신 참 구원자예요. 아멘. 왜? 참 하나님이시니까, 참 왕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이것이 우리 다락방의 내 복음이라고 저는 알고, 이것이 강조될 때일수록 다락방이 커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 귀신 얘기하면 배려한가? 배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배려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조상이 죽은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 정도 수준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진다면 끝나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는다,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시험도 잘 들어요. 근데 내가 마귀에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전도를 잘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은 전도를 잘하고 강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존재, 참 하나님이란 걸 알죠. 내 인생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증도 있지만은, 처음 제가 선교제 나고야에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을 섬겨보려고 일본 목사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특징들은 뭐냐? 교회가 전부 다 어려워요. 목사님 자녀들도 문제가 왔어요. 성도들도 문제가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몰랐어요, 왕직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자녀가 치유되고, 그래서 학교도 안 가던 그 중학생 아이가 이제는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또 그 친구 같은 교회 다니지만은 정신 문제로 교회도 오지 못하던 그 학생이 치유돼서 신학생이 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여튼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는데 너무나 정신 문제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는 뭐 전도를 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서 교회화 시킨 만은 30명이 넘어요. 일본처럼 전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에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어요. 사단의 문제도 죄 문제도, 사단 문제 해결되면 죄 문제도 끝나는 거고, 하나님 따른 문제도 다 끝난 거죠.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나의 문제는 바로 영적 문제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우리가 어떤 기도냐? 망대 기도해야죠. 존재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다면 왕직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그냥 자연적으로 지어진 죄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 마귀 역사로 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서 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입니다. 마귀는 범죄자예요. 우리를 죄를 지게 하는 자예요. 죄를 아무리 용서받아도 마귀가 있는 한은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없애므로써 죄에서도 해방되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를 때려잡아야 사망 권세, 지옥을 안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지는 우리가 기도, 우리가 왜 777 기도를 강조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망대 기도를 누리라. 저는 이 24시 기도, 왜 24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3집중을 해야 하는가? 마귀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마귀는 찾아와요.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망대가 되어서 7가지 망대 기도를 정말 눈 뜨자마자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청직자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망대란 말도 이게 군대 용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밟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 다윗이 누렸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사단을 발등상으로 사단을 밟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정말 누려지고 있으면요, 내가 힘이 생깁니다. 나의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귀를 발등상으로 삼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내가 망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그래서 오력을 주시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이기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목사님, 중직자, 렘넌트 하나 되게 하여서, 그래서 CV 대학교의 응답을 누리게 앞서서 이 경기도 남부지역 전 한국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재앙을 막는 교회 CV 대표를 갖게 해주시고, 그 위해서 3가지의 하나님 망대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낮에는 우리 여정의 기도를 저는 누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뭘 합니까?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이 하루의 일과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지만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현장에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학업이 선교요, 전도죠.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또 일하고 산을 버는 것이 여정입니다. 그것을 싸움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합니다. 이걸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24시간 하나님 이 여정의 기도를 누리게 앞서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7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로 함께 하시고 7가지 여정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그리고 매일 예배와 기도와 캠프가 누려지도록 영적 싸움을 하도록. 그다음 밤에는 이정표 기도. 우리가 이정표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밤에 특히 마귀는 또 역사예요. 더 염려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20절에 말씀대로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밤에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사탄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도 왜 교회가 강해야 하는가? 왜 망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왜 망대 정도를 해야 하는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망대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냥 전도가 아니라 망대를 세워서 하는 전도 캠프. 그래서 캠프를 우리가 하죠. 전도 캠프라고 하죠. 그냥 하는 것이 전도고 망대를 세워서 하는 전도가 전도 캠프입니다. 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이 왜 중요한가? 정말 보호자, 노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죠.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소수로 했습니다. 그러나 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을 찾았습니다. 렘넌트를 꼭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망대를 만들려고. 우리 다민족 교회가 이것을 너무 잘하고 모델적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로 약속됐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뒤에 끝이 오리라. 교회 사명이 뭐냐면은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 사도를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교회의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사촌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부른 목적도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 존재는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가 40일 동안 하신 부활 메시지가 전부 전도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다면은 반드시 이 재앙이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간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얘기했지만은 또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다민족 교회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을 많이 만들고 정말 모델적으로 배울 게 많고 다른 모든 목사님들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모델입니다. 우리 유채 목사님이 이름도 유 목사님 비슷해요. 유 목사님만 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앞으로 귀한 정말 유 목사님 대신해서 이어갈 분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다락방의 전략, 방법, 내용 잘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왜 다락방을 2단이라고 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진짜 이단이 많아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진짜 이단이 많아요. 통일교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 이단끼리 싸우는 건 없어요. 진짜 교회와 이단과 싸우는 것은 그래야 이단과 싸우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커야 하냐? 진짜 신천지에 싸울 합동축도 없고 통합도 아무도 없어요. 벌벌 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단이 누가 만들었어요? 이단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없으니까 싸우지는 못해요. 두렵습니다. 저는 일본에 통일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베 총리가 죽고 났을 때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통일교, 일본에 있는 통일교가 싸우겠다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사당 가서 제가 통일교가 뭔가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어요. 이단이라고 알려진 교회에서 이단이 진짜 뭔가를 브리핑했다니 국회의원한테. 이단이 아니죠. 우리 일본에서는 우리 교회가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제일 커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면 재앙 막는다는 걸 믿었어요. 마귀와 싸우면은 교회는 강해진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비가 오고 그러면은 옛날에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는요 살길 싸워요. 큰형하고 작은 애가 막 서로 집안에. 그런데 날씨가 좋아지면 다 나가요. 다 나가서 오는데 이제는 안 싸우고 동네 아이들과 자기 형제가 싸우면 다 함께 해가지고 싸웁니다. 이 전투 안 하면 싸우고요. 이단과 안 싸우면 싸우게 돼요. 그래서 다민족 교회가 신천지에서 싸우도록. 지금은 못 싸운다고 해도 꼭 싸워야 합니다. 진짜 이단과 싸워서 한국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안 되고 이단만 잘 돼요. 누가 싸우는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세계 교회가 문제예요. 이단이 뭐예요? 뭐 로마 가톨릭도 이단, 이슬람교도 이단이죠. 다 이단이 아니지만 그런 사단의 종교죠. 사단 종교와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신도와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일본의 신도와 싸우기로 결정하고 가장 신도가 강한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엄청난 교회를 세우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흥종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많은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교회가 국내 전도, 세계 전도와 아울러서 진짜 이단, 진짜 사단 종교와 싸우는 강한 교회. 아멘. 그래서 오력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대표적으로 시대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민족 교회를 영세전부터 하나님 택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미래에 살릴 하나님 정말 재앙 맞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주님 재림을 이루는 지역교회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참 복음, 정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전 성도들이 하나님 777 언약 기도의 누림 속에서 강한 하나님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목사님과 중직자님과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영적인 싸움,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올인하게 하시고 정말 이단들과 싸워서 하나님 대표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이미 승리하도록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